내 선한 목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나와 물었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특송을 준비한 분이 계십니다. 이선미 자매님 특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노트 보고 찬송이 떠올라서 화답 찬송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찬송이 저의 평생의 그 간증이고 고백이고 찬양이 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강우성 자매입니다. 제가 요즘에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원래 좀 눈물이 많은데 그 교회 생활 9년 하면서 거의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2PM 생활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예, 제가 기독교에 있을 때도 좀 은혜를 많이 받아 많이 울었는데 요새 다시 그게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아까 선미 언니가 그 찬양할 때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눈물이 났냐면 그 시편 23편 앞에 시편 22편이 나오는데 그 22편은 그 거기에 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상황을 아주 그 자세히 묘사해 놓은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깊이 겪은 후에 이제 그 23편이 나왔다는 얘긴데 그 저는 그 매번 간증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요. 그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완전 이렇게 선아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선아 어딨노? 선아도 그랬다 그러던데 종교에 있을 때 너무 막 지금 혼이 쏙 빨려가지고 진짜 너무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영혼이 바짝 메마른 상태였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시 소생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는데요. 그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이고 순결이 언니하고 윤성 언니가 떠밀려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두서가 없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항상 간증하는 게 저는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남편인 그 서상호 오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호 오빠가 저 때문에 엄청난 그 십자가와 고난을 지고 이렇게 다 받아줬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상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교에서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 혼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왔는 상태에서 이제 상호 오빠가 그거를 다 받아줬어요. 제가 막 어떨 때는 상호 오빠를 때리기도 하고 막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진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약간 그런 게 남아 있는데 막 상호 오빠를 때리기도 하고 뭐 집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도망간다던가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양들이 잘 도망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저도 상호 오빠를 벗어나려고 막 많이 도망을 쳤거든요. 짐을 갖다가 뭐 거의 몇십 번 싸고 이랬는데 상호 오빠가 저희 친정에 찾아와가지고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또 사정을 얘기하고 또 데려가고 막 그래가지고 몇십 번이나 상호 오빠를 버렸거든요. 근데 상호 오빠는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야단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게 없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음을 잊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상호 오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까도 저 태워주고 다시 갔거든요. 태워주고 갔는데 상호 오빠는 이제 자기 마음에서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우성이 니는 잘 누리고 온나 이러면서 열심히 놀고 온나 이러면서 태워주고 가던데 제가 그랬거든요. 살기 좋은 교회가 되면은 오빠 다시 올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도 살기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상호 오빠랑 같이 오는 게 제 꿈이고요. 예, 지금은 혼자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 하여튼 그렇고
그 우리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아니, 양들 얘기를 하는데 어찌 그리 나와 같은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이 들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여유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거를 이제 떠올리게 됐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저기 우리 아이를 넣고 친정에 아이다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애가 어리니까 이제 애들 뭐 밥 먹이고 뭐 이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배고프면 애들 배고픈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내 배부터 채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애들 밥 챙기냐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다 먹잖아요.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챙기고 나서도 내 먹을 것이 남아 있는 걸 봤어요. 그러고부터 내가 우리 아이를 충분히 배불릴 때까지 먹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을 알면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저는 항상 애들보다 막 눈치 보면서 내 먹을 거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 그래 나와 같은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한 번씩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저희 집에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면은 숨기느라 바빠요. 애들 못 먹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게 뭐냐면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성경책을 본다든지 말씀 안에서 궁금한 것이 내 안에 해석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게 왜 그렇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지? 이렇게 꼬집꼬집 묻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내 안에 해석이 될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최종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제가 계속 그걸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드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다 안 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먼저 이게 은정이 너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다른 것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가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저의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판단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리고 물어서 소화가 안 되더라도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것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딱 서버리더라고요. 어저께도 저녁에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느냐, 자리가 있느냐, 어떤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에서 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올해에 교사 자리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한데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났어요. 딱 나니까 내 안에 불안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가 따라가고자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주님만, 내 오늘 양식을 주신 양식만,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에만 주목하고 살면 그것만 되겠구나. 내일의 문제는 주께 맡기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방 왔어요. 교회 여러분들 덕분에 아버지 잘 모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3녀 1남을 두셨거든요. 제가 이제 1년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그 남매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추억했잖아요. 아버지, 우리 기억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저는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내 기억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아버지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남매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실체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남매들 안에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온전한 아버지로 계시려면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아버지의 기억을 나누면 아버지가 온전하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 모르는 아버지가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그런데 이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옳고 내 동생이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그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횡설수설 안 하려고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로서의 관계도 이와 같겠다.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해석했던 예수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다 다르게 해석하겠죠. 다 다르게 기억하겠죠. 이미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어떤 예수는 옳고 어떤 예수는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진짜고 내가 모르고 있는 아버지는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기 우리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 장례를 이런 식으로 치르게 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다른 분들 장례를 치렀잖아요. 여태까지 많이 봤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교회에 있기는 했었지만. 그런데 모두 다 함께 와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밝았었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뭐 동생 다 개종을 해가지고 다들 그 캐톨릭으로 인도를 해가서 캐톨릭식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 캐톨릭 장례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소위 이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믿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제가 느끼기로는 그 제사를 위한 종교 같더라고요. 제사를 위해서. 그래서 아주 제사를 아주 세련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보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 열렬한 캐톨릭 신자인 제 동생이 처음에 제가 대구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미친 듯이 들었을 때 내한테 묻더라고요. 너가 뭔데? 이러더라고요. 너가 뭔데? 이라는데 저는 우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몰랐죠. 왜냐하면 맥락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말씀이 좋았고 내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말 홀려 있었고 미친 듯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를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세월이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이 시점에 왔는데 아직도 우리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천주교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가서 사무도 우리가 거기 미사를 드리면서 했는데 우리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저는 늘 간증을 할 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굉장히 비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고집스럽게 저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해요. 근데 기독교 신자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 내 인생의 문제에 다 대답을 해주고 내가 왜 사는지 알게 해주는 답이 있는 이곳이 알고 봤더니 예수가 아니라 부철학하더라. 그래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모든 우리 그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뭔가에 이끌려서 왔지 자기 발로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왔다 해도 알고 봤더니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발적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자발적 선택할 것 같으면 절대로 교회 안 와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내가 또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 성경책에 나오는 그 예수 맞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성경보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책에 나오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요? 마가가 해석한 예수일까요? 마태가 예수일까요? 예수 어머니가 본 예수일까요? 제 동생들이 다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하나가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저기에 있는 예수는 정통이고 진짜 예수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예수는 그럼 가짜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택을 하겠다. 또 나는 이제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너무 당당하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온전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드러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어야 그래야지만 온전한 예수가 드러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없다면 예수는 그냥 골고다에서 버림받고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그냥 또 하나의 관념일 뿐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기하게 물론 우리 집에 제가 수십 년 그렇고 엄마도 내 동생이 이제 엄마를 성당에 천주님의 그 밑에 자매로 가서 그렇게 사이가 좋았었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날 따라오겠다고 이제 이단 교회 소리를 듣는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 성당 다니는 동생이 나랑 3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상근이 오빠를 정말 미워했어요. 지금도 별로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푼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장례를 치면서 너무 더군 장례뿐만 아니라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슨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정말 이상한 종류의 사람 그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어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누군지 뭐 이현래 목사님이다 뭐 목사님 누군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우리 장례식에요. 최종희 목사님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여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오셨어요. 오셔서 예를 보이시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처럼요. 예, 정말로요. 너무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 같은 거예요. 난 전도했잖아요. 그리고요, 그 종현 오빠가 말씀하신 그 기도가 내용이요. 그 전에 입관을 한 다음에 예배를 하는 그 천주교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단어를 쓰시고 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보내고 죽고 나서 좋은 데 가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상하게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계시는 것 같은 게요. 활기가 느껴져.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억지로 부인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도 너무 정상적인 사람의 말로 들렸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 같아요. 정말로. 예. 그렇지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각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함께 그게 누리는 것이 그거 아닐까. 정말 한 분 한 분들 정말 지극히 순전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빚이 아니니까. 유일한 길은 제가 한 조각의 교회로서, 제가 조각 하나의 교회로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믿고요. 함께 사는 것이 그 상근 오빠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 그게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그 정체가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고 다른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와 철학과 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대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까라고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애썼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회로 살겠습니다. 항봉선입니다. 오늘 그 최준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읽는데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너무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2024년도 첫 이제 시작의 주인데 정말 이제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다 같이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고 또 저희 남편 말대로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잖아요. 정말 뭐 우리가 김치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했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고 우리 이제 최종일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 최종일
그 김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뭐 선택 형제님이라도 노력했지만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여자들은 좀 촉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김천 목사님이 안 오실다 하는 걸 저는 캐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계속 노력을 안 된다 해도 그걸 안 믿잖아요. 자기가 당해봐야 알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 2PM을 이끌 목사님이 누구신가? 그때부터 저는 사실 찾았어요. 제 혼자 속으로 누구를 하시면 이 2PM을 이끌어 나가실까? 그때 저는 솔직히 찾았습니다. 제 혼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최전은 목사님 부부께서 저희 요양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없는 줄 알고 왔죠. 원장은 바쁘니까. 근데 오셨는데 그날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계실 줄 알고 왔는데 그냥 이제 알아보러 왔겠죠. 제 요양원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2PM에 쫓아내지만 않으면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신학교에 있었는데 저는 여러 목사님을 많이 뵈었지만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때 저는 목사님을 사실 제 마음속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가난함이 정말 우리를 숨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걸 읽는데 그 목사님의 그 가난함이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난함이 우리를 다 숨쉬게 하고 우리를 정말 여호와의 그 전으로 숨쉬는 물가로 안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너무 그걸 감사하는 걸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고 혜린 자매를 보면은 사모님은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자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전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부께서 정말 우리를 다 편안하게 정말 여호와의 전으로 숨쉬는 물가로 안내하지 않겠나. 그게 너무 24년도 희망이 되고 제가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영미가 이제 아버님을 영미 어머니 아무도 저희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좀 영미하고는 너무나 깊은 관계입니다. 사실은 우리 명수 명훈을 다 키워준 분이 우리 영미 어머니시고, 우리가 이웃에 이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부터 이제 같은 이웃에 살았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는 우리 시어머님하고 너무 친한 그게 가족과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모시면서 저는 참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보람되고, 제가 이 두 분이 다 계신데 이제 한 분 돌아가셨는데, 영미 어머님은 다른 건 침해해도 저를 절대로 명수 엄마랑 가는 걸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다 꽃이신 것 같은데, 오늘 영미가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은 성당에 이제 성당으로 제사를 장례식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는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장로교 기독교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순복음교회 다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헌신과 사랑과 성령과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저는 가족인 거예요. 저는 교회를 왜 다니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영접하는데 가족과 등지면서 그걸 믿어야 되겠나.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교회는 사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소원을 성취하는, 그렇게 복된 교회죠. 그렇게 우리를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하고 뭐라 하지? 기복신앙. 거기
가장 크더라고.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다시 몇십 년 만에 갔는데 그게 굉장히 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기복도 아니잖아요. 천당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의 생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보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발가벗고 살잖아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이 얼마나 다르다는 거. 보통 기독교 종교적인 생활과 그게 다르다는 거 제가 너무 느꼈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만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 제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마지막 송년 음악회 또 이영호 형제님이 말씀을 너무나 잘해 주셨고 또 마지막을 잘해 주시면서 또 음악회도 너무나 잘해서 제가 굉장히 그날 기분이 좋았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영화 형제 제가 너무 그날 좋았는 거는 친구들이 다 왔잖아요. 손자, 손녀, 아들 다 왔는데 그게 저희가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정말로 정말 제가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게 너무 알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24년도는 우리가 사실 숫자에 얽매이지 않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24년 우리가 왜 이 2PM을 지키고 있냐.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후세들한테 사실 요즘 젊은이들 제가 요양원 직원이 한 50명 되는데요. 젊은 20대 30대 애들이 취직을 하면은 최고 오래 있는 게 3년이에요. 아니면 2년 만에 그만둡니다. 얘들의 사고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우리 시대죠. 왜냐하면은 얘들은 2년 후에 그만둬도 자기의 계획이 있어서 직장을 두고 그만두지 않아요.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90년대는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세대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결혼 안 하잖아요. 애기 안 낳죠. 왜 결혼 안 하냐면 물론 아파트 교육 그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왜 결혼 안 하는지 왜 애기를 안 낳느냐 하면은 자기가 헌신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이게 되고 아내한테 매이게 되고 또 자식한테 매이게 되고 자식한테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쏟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기의 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없으면 이 삭막한 세상에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정말 고민이에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몰라요. 저는 전도 절대 안 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내 가족, 내 아내 안 나면 아내, 안 그러면 자녀들을 한 분이라도 교회 와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올 24년 됐으면 너무너무 제가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목표로 삼아 보세요. 지금 제가 순복음교 이건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목회자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대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은 큰 교회 보낸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청년분들이 많아요.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큰 교회 보낸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저희 자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며느리를 볼 때부터
나는 매주마다 우리 순모임을 해요. 우리 일요일 날. 우리 가정 순모임을 하는데 그 목사님 오늘 말씀하면 목사님 말씀 가지고 순모임을 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또 영아 형제가 말씀하면 영아 형제 말씀으로 우리가 상근 형제가 리바이벌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건이 어렵지만 그 우리 가족 예배를 한번 순모임을 한번 하면 어떻겠나. 정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최정희 목사님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교회에서 온 김용호입니다. 여기 오니까 거의 아는 얼굴들이라서 참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연초에 제가 온 거는 좀 2층에 지금 오늘 황경련 씨가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산 교회 식구로서 또 이 황경련이가 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층에서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안 올 수 없어서 응원차 오면서 저는 이제 밖에 아마 이 카페에서 지금 차 마시고 있을 겁니다. 내려갈 때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윤미 간증 뭔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리를 뺏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빨리 좀 하고 울산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쉬어지게 한 것 같은데 오늘 그 오전 오후반 2대가리 한다고 오늘 애 먹었습니다. 그 영수가 보이던데 어디 갔노? 영수가 2대가리 하고 내가 2대가리 했거든요. 저도 2대가리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짧게 할게요. 오늘 그 황경련 장로가 제가 말씀을 들은 지 한 5년쯤 되는데 거듭남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또 그리고 구속의 복음, 위치 회복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제가 우리 교회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오늘 참 실망이 되더라고. 그분은 신모띠 신모내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 거기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울산 교회 식구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다들 신모띠 하는데 황경련 씨만 신모내 안 했다고. 유일하게 제하고 둘이 안 했었는데 저는 그 신모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밀려났지만 밀려와서 제가 막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2PM의 저쪽에 영식이가 일로 초대해가지고 와서 참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망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어떤 증거를 대면서 거기에 끌려서 자기도 살아왔는데 신모띠로 해가지고 한 번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게 매칭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길을 쫑긋 해갖고 울산에서 올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희미해. 연결이 안 되더라고. 내려오서는 제가 이 황경련 씨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이 말씀에서 제가 실망이 확 되더라고. 어떻게 해서 구속의 복음이 신모띠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정확히 했었더라면 저도 그 신모띠기나 뭐가 간에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서도 그 얘기를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 이유는 이유 없이. 그런데 이층 사람들은 신모띠, 신모내만 이야기하면 좋아서 날린 거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없어요. 금방 누구죠? 그래서 또 실망을, 우리 아브라함인데 실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실망이 되더라고. 그런데 짧게 이야기한다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작년에 왔고 올해 또 왔잖아요. 자주 올 수 없는 관계로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예수가 바울이 예수의 다메섹에서 그 들은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처럼 저희한테 들려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오늘 목사님 말씀도 전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양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포함되죠. 그러나 제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들은 것처럼 어떻게 저는 느껴지냐면 구약시대에서 6,000년 전의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 2,000년 전 얘기를 늘상 하고 있거든요. 성경적인 그 기자들은 전부 다 2,000년 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살고 있으면서 2,000년 전 얘기, 5,000년, 6,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감사되죠. 그러나 쟤는 다메섹에서 들린 것처럼 어떻게 들리냐면 신약의 신약이다. 현재가. 하나님 말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들이 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입에서 다 간증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간증 다 했잖아요. 전부 다 아멘이죠.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다메섹에 들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렇게 성경책 보다가 상근이 형제처럼 성경 파디비다가 탁 덮어버렸습니다. 형제 자매들 말씀을 들으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성경을 파고 디빌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이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 올리는 말씀만 들어도 제가 매일 양이 아까 풀을 뜯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 풀을 뜯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칩니다. 성경책을 볼 필요가 없다. 제가 5년 전에 불자 생활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자는 그 진리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성경 내용을 너무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풍족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형제 자매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계시지만 형제 자매가 없어요. 제가 불자 생활을 지금 나이 끝 해왔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가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이 내가 봉순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기복신앙으로 그 가서 자기 잘되기만을 빕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제가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좋았어. 그리고 여기가 종교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제 못난 얼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의 그 강물이 그러니까 흘러 넘치네요. 아까 그 영미 언니가 은혜는 갚는 게 이러다가 갚는 게 아니라 은혜는 생명의 강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갚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 나누는 거 이게 이 물길이 이렇게 쭉 가다가 샛길로 빠진 그 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건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사랑이 이렇게 치사랑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육남매인데 치사랑 힘들어요. 아래 사랑은 되지만 치사랑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도 아버지가 저한테 주는 그 은혜는 한량 없지만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는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나누는 거 그리고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게 은혜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최동윤 목사님이 시편 첫 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의 목자다. 고로 나는 그분의 양이다. 깊이 아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1년 동안 난기류를 올락내락 끓였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처음에는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러다가 그 난리 다 치고 난 뒤에 그 제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가 너무나 저한테는 쓰나미식으로 화가 써요. 갑자기 언니의 죽음과 독감, 나 평생 독감 안 걸려봤거든요. 독감과 그러고 일주일에 3번의 교통사고 났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연짝으로 교통사고 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제정신이 안 들어온 건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토요일날 뒤에서 완전 그냥 박힐 때는 이제 두 번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3번째 딱 박히고 나니까 아저씨 술 먹었어요! 내가 이랬어.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폰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하튼 진짜 어떻게 일주일에 3번을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겠어요.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고 그러고 내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가 아니고 모든 것들 내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예, 이거인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는 비행기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걸 막 즐기고 있더라. 우리는 이게 우리 맡기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고난이에요. 받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받는 게 우리 서로 간에 영육 간에 나누는 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영식이 오빠처럼 아멘 인생으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저 이 생각이 지금도 꾸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차피 받는 거 저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 어차피 받는 거 이왕이면 즐기자. 약간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어요. 예, 살아왔었고 또 24년도에는 이대로 쭉 사랑하자. 저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참말로. 저 진짜 저 사랑이라 하는 눈꽃만큼도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내 사랑의 씨앗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임재하시니까 아, 이게 사랑이구나를 그분이 등불로 이렇게 확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하라 이거잖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 속에는 이게 내 신분과 내 지위와 내 직위와 이 관계가 전혀 없이 대등하다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 사랑은 대등한 거예요. 사랑의 위아래가 주종과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은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 거예요. 그 뭐냐면 내 견디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감수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 살아내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이 단데 너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거 이게 내 실력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저 오빠가 2주 정도 여행 가고 안 오시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오빠가 저한테는 어떻게 딱 제 눈에 보였냐면 그냥 그 왜 설산 하얗게 눈누린 산이 그냥 하얀 것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런 설산처럼 보였어요. 그 설산에는 우리가 그 산에 가보면 뭐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스며들어요. 그냥 바로 스며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빠는 진짜 여기 설악하면 서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둔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저는 오빠는 설산같이 그렇게 하얀 눈처럼 하얀 눈송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저는 보여서 거기에 내가 마음껏 발도장도 찍고 손도장도 찍고 마음껏 놀 수 있겠구나 이런 자유함을 느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오빠가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안식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불교 오빠 얘기했죠. 그건 자기 자신을 닦는 거예요. 닦는 거. 하지만 우리는 형제 안에서 형제와 함께 여기에 있었을 때 우리 자유와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진짜 그런 관계라는 거. 이런 관계 속에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한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든든하거든요. 저는 곳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게 먹을 게 이렇게 어쨌든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하튼 이 든든함
이 속에서 제가 사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바로 내 지고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 목사님 무사히 잘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 간증이 아니고 제 변명하러 나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살려고 나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날 이제 31일 날 제가 음악회 사회를 봤는데 일단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혜주가 보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치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전 진료하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 것 같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래 혜주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보니까 제가 웃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혜주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주의 말을 한 20분 정도 직원들한테 하고 이제 직원들이 저한테 문자를 그대로 보내왔는데 이제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이제 혜주한테 제가 오해의 소지를 풀릴 것 같아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실은 그날 사회를 아무 무리 없이 잘 봤다고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그날 아침까지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 전날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사회를 잘 보려고. 밤 11시까지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적고 이제 첼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11시쯤 되면서 다 정리해놓고 이제 이거 내가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친구 만나서 그 시각에 소주 한 잔만 탁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내일 편한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술자리를 시작했는데 그게 새벽 4시까지 마셨습니다. 근데 그날 8시에 박승희 자매하고 교회에 와서 사회를 같이 보기로 돼 있었어요. 아침 눈을 딱 떴는데 8시더라고요. 사회를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승희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 사회 못 보니까 네 혼자 다 봐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좀 그때 박승희 자매 그 전날 경대병원 나이트를 썼거든요. 그 나이트를 쓰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죠. 나오는데 이제 자기 혼자 사회를 봐야 되니까 이제 난리 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 앞으로 9시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집 앞에 왔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그날 집사람하고 큰애하고는 이제 제 첼로 연주하니까 오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눈을 떡 뜨고 그 모습을 떡 보니까 집사람이 첼로는 무슨 첼로로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이제 그래가 밑에 교회 자매가 와 있다 하니까 주섬주섬 나가는 거 보이 사회는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사람들은 누워서 안 일났어요. 당연히 안 올 거라 생각하고 그래가 승희하고 이제 치과로 갔는데 이제 안 온다고 버티다가 승희 자매가 3시간 넘게 설득해가지고 3시간 지나니까 술도 슬 깨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안 가면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이제 다른 사람 준비했는 것도 많은데 그 승희 앞에서 이제 첼로를 연습해가 내가 노래를 제대로 나오면 네가 봤을 때 내 첼로 연주회 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 첼로는 안 한다. 소리가 나올 리가 없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첼로는 안 한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계속 나고 얼굴은 벌거니까 박승희 자매가 얼굴에 분칠해 줬습니다. 그래서 분칠한 겁니다. 그래 분칠하고 입술 루즈 발라주고 그래서 제 스타일이 그날 그래 된 거지. 갈아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 멘트지는 실은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는데 이제 상황이 그래 되니까 잘하기보다는 그냥 사고만 나면 되겠다 싶어서 다 외웠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안 들고 계속 그래 했는 거니고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첼로 연주하게 된 걸 빵꾸 낸 거죠. 실은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첼로는 어쩔 수 없이 빵꾸 낸 거고 사회도 아침 안 보기로 했다가 그렇게 혜주가 이 말을 들으면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주는 제가 뭐 가식이 해가지고 잘 살고 잘 지내면서 없는 문제 만들어내가지고 고민한 줄 알고 저한테 막 저주를 막 퍼붓던데 그리고 이제 그날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실은 음주 운전보다 더 심한 음주 사회를 해가지고 보실 때는 제가 잘했는 줄 아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저를 데리고 온 하루 종일 책임진 옆에 박성희는 자매는 하루 종일 간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겁니다. 저 인간이 또 헛소리 할까봐 몇 명은 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 우리 집 사람도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지금 뭐 한 개도 달라진 게 없는 거로 판명이 났고 첼로는 내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회가 그렇게 봤는데 무리 없이 봐주셔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다 여러모로 실은 아는 분들 좀 아는데 부족한 저를 챙겨주시고 봐주셔가지고 겨우 옆부터 삽니다. 좀 윤지가 좀 너그럽게 봐도 해주셔. 예. 조금 전에 울산 형제가 자기 2대가리 했다 하는데 저는 3대가리 했어요. 오전에 갔다가 말씀 끝나는 거 보고 목사님 보고 왔다가 햄버거 사들고 여와 묵고 이제 앉아서 3대가리 했는데 이 3대가리 했는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참 교회 오기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왜 가면 벌써 날 어려워하는데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날 어려워해요. 사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렇지만 내한테는 뭐가 있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있어요. 오늘 그래 황경 형제가 말씀한 개 이야기와 장갑 이야기 하더라고. 개가 개답게 커야 되는데 이 반려견이 주인이 돼가 지가 침대 확 있고 사람 둘이는 침대 쪼그려 잔다 하더라고. 응? 저 개 전문가예요. 개 제일 키우기 힘든 개가 또 쉬운 개인데 피플테리아예요. 피플테리아예요. 네. 개는 제일 먼저 그 개를 사랑해줘야 돼요. 이야기해 줄게요. 저 개에 대해서 잘 알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개 좋아해. 개를 많이 내보고 산책시키래. 우리 형은 많아요. 그 동생과 둘이서 산책 많이 시켰어요. 그럼 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개는 첫째 걸음걸이가 좋아요. 뭐 생긴 게 잘생겼고 아주 특이한 종자는 좋은 종자는 생긴 게 좋고 걸음걸이가 좋아요. 못생긴 것도 우야하다가 돌연변이로 좋은 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 신문지 말아가지고 테이프 말아가지고 서석 하면 안 되고 앉아가지고 안 되는 거 안 돼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 돼를. 잘하면 간식을 줘야 돼요. 그러고 진짜 좋은 놈 훈련소 보내야 돼요. 훈련소 가면 훈련소 주인이 줄을 딱 잡아가지고 산책시키면 딱 들고 다니면 딱 알아요. 개를 때리면 안 돼요. 멍디니까. 훈련소 잘못하면 개를 때려요. 그럼 저거 한 달만 보름만 잡으면 알아요. 이거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버리기 위해서 3개월 시켜요. 진짜 훈련 잘 시킨 사람은 이거 3개월 더 시키세요 그래. 6개월 시키세요 그래. 그래가 이거 아주 그래가 도구쇼에 내보내고 해요. 그래가 걔가 거기서 명령들 인정받고 그런 거를 인정받고 주인 마음을 알아요. 딱. 제일 중요한 건 개를 줄을 잡고 산책을 많이 시키고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개를 하면 목사님도 그랬어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고. 그런데 그 개가 도구쇼 1등 했어요. 교배 안 붙는데 돈 받고 몇백만 원 줘요. 그런 개가 탁 털려요. 걸음걸이가 털려요. 그리고 길에 가면 주인이 탁 신호등에서 하면 탁 서요. 딱 주인하고 보조를 딱 맞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미국 가게 됐어요. 야, 우야는 이게 달랑데 이거 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 개를? 그러면 친구한테 그 개를 아는 친구한테 한 달에 1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개 좋아하는 거 다 주면 다 개한테 이리 하라 그래. 개를 그 전에 봤던 사람한테 친구한테. 개를 몇 개 놔요. 내가 갔다 올게 좀 봐주라. 이렇게. 6개월 지나면 똥개 대뿌요. 6개월 지나면 똥개 대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주인이 없으면 아가 불안하고. 그래가 지 알던 사람도 오면 팍 걷고 이렇게 하는 걸 뭐 말 안 듣고요. 오늘 환경영이 해갔는데 그게 딱 생각났어요. 본인 주인이 있어야지. 그래가 교회 가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뭔가 불안해하고. 그 중에 새바닥 제일 말 잘 들어요. 진돗개는 훈련빨이 안 들어요.
그 세파드가 남한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북한 군인봉 군복 다 하고 이렇게 보고 색깔 보여주고 해야 되면서 북한 군인봉 공격해요. 그 이 휴전선을 넘어가 버리자 보내가지고. 그러면 남한군부도 막 공격을 해요. 물론 세파드 그래요. 그걸 오늘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 내한테는 주인이 있구나. 예수가 진짜 주인이 있고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피조물로서 그래서 그 자리를 보여줬어요. 내가 가기 싫은 그 사람이 지가 그 길을 가기 싫어했을 거야. 난 교회 오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들어보세요. 내 삶도 홍미하고 삶 참 좋지만 내 멋대로 못하는 삶이에요. 나는 아직도 여자는 땡기가 있어요. 나이만 안 밝히면. 자, 그건 둘째 치시고. 그렇지만 내한테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인을 보여준 사람이 이열련 목사님이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이름을 찾더라. 그 나한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 오늘 또 학령령이가 장갑 이야기 하더라고. 장갑이 버리지만 장갑이 지 손인 줄 안대. 그 장갑이 좀 장갑에 불과하다 가로. 손아가 하나 일치가 돼야지 가대. 장갑이요. 이거 영국 장갑 전문 브랜드 텐척 하는 건데요. 보세요. 뭐 오메가 글로브도 있고 많아요. 나는 복식 좀 공부했는 사람에서 그걸 다. 장갑은 이거 동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동전을 수 있는 장갑이 별로 없죠. 장갑 외국의 귀족들이 부른 그거 맞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장갑은 손 모양으로 되는데 세밀한 일도 하고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장갑이 또 뭐냐면 잘 잊어버려요. 장갑을 안 끼면 손에 주머니 나가 구부러져요. 장갑 끼면 이래 돼요. 이게 잘 잊어버려요. 또 두 개를 잊어버린 게 하나를 잊어버려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내하고 하나님하고 주인하고 하나가 돼야지 이 장갑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 참 일본에는 장갑을 한 짝 주스면 벽에다 스카치테이프 붙여놓은대요. 뭐 가져가면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엔 다 가져가 버려요. 난 장갑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다 찾는데 참 우리하다가 피조물의 인생을 알고 우리가 참 홍명하고 살면서 참 심히 복이 좋은 삶으로 됐는지 참 주인이 있어야 심히 복이 좋지요. 멋낸 놈들도 내가 많이 멋을 가르쳐가 멋낸 놈들 대구에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건달도 만들어 놨는데 마누라 있고 자식 있는 놈은 그 멋이 생활에 활용이 되고 지가 더 멋있는 소리 들으려고 면허도 좋아지고 좋은 사람들이고 인생의 자유를 라이프 스타일의 자유를 느낍니다. 지가 더 갖네. 그런데 짝이 없고 뭐 혼자 있는 놈들은 허세가 돼가지고 이상한 인간 되더라고. 그래 우리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한테 주인이야. 그 사람이 날 지켜보고 있어요. 딱 눈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뀌는지 주인 있는 사람을 바뀌는지 그건 나는 하나님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열이 나길래 분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없나? 그럼 나는 뭐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생각 깊이 주인이 있다는 깊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이 생각 드는 게 이런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구나. 그래서 더 내일 알 수가 없겠지만 더 하나님을 어떠하면 마음을 알고 주인의 발목을 주인이 줄 잡고 가면 탁 걷는 것도 주인 따라요. 걷는 것도 탁 멋지게 걷고 주인이 있으면 탁 서고 대안dek하기 전에 대안dek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게 감사하고 이래가 세상 살아보여. 들어보세요. 밥 먹고 사는 게 다고 그러고 사람이 제일 중요해. 사람 없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날 딱 봐요. 홍명아 내 딱 보고 안 되면 딱 칼질 딱 해요. 탁탁탁 해요. 그 사람들 그 눈치가 있어요. 내한테. 그게 나를 나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교회 정진호입니다. 원래 제일 먼저 간증하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날 제일 먼저 간증 못하게 하네. 제가 제일 먼저 간증하는 걸 왜 하려고 했냐니까 제가 말씀할 때에 영식이 형이 무조건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라.
그 누구든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저도 제일 먼저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오늘 우리 최종료 목사님께서 목자가 돼서 오늘 우리 양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조건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오늘 최종료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오늘 우리 어린 양들을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 간증하기 전에 고마운 분들이 여기 쫙 앉아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노래를 여기서 독창해 준 선아 있죠. 멋졌어요. 내가 그날 컨디션 난조로 여기는 못 왔었는데 모든 합창도 다 고마웠어요. 근데 선아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지휘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속도가 조금 빨랐어. 좀 여유를 두고 했으면은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합창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은숙이 지휘. 이야, 참 은숙이가 저렇게 멋있게 지휘를 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폼이 잡힌 것 같아요. 지휘의 역할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모든 합창대원들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찬양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야, 근데 은숙은 멋졌어요. 고마워. 그리고 오늘 선미가 이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또 찬양을 해줬잖아요. 저는 선미가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깊은 영혼의 감성이 들어와요. 정말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게 제가 느끼시거든요. 그냥 우리를 그냥 감성적으로 해주는 그런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선미 노래는 우리 안에서 영혼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노래라는 걸 잘 알거든요. 선미 고마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간증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전부 다다. 아까 치현이 형이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불교에는요 형제라는 게 없어요. 사실 거기는 그냥 깨달음만 있을 뿐이거든요. 도사만 되는 거예요. 도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생명의 세계라 가지고 도사만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함께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타치가 됐는지 요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매일 아침 우리 현주 자매를 위한 하나의 커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기술을 우리 순택이 형님한테서 배워가지고 제가 그 입맛을 우리 현주 자매가 제일 맛있어 하는 커피를 매일 아침에 제가 드립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리면 꼭 묻습니다. 부인, 오늘 맛이 어때? 그냥 맛있다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내리는데 오늘 어떤 은혜가 왔느냐니까 스데반이 하는 기도가 갑자기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이거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감동이 왔어요. 뭐냐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는데 뭐냐니까 보라 지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죽일 수 있는 촉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결국은 돌에 맞아가 그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가 죽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어. 스데반이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 민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죠? 예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를 정확하게 봤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 지금 자기들을 돌에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 숨이 끊어지는데 스데반이 잘못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정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거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는 것을 미친 짓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저 새끼 죽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제 마음에 또 오랩이 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도 빨리 이 생명이 성숙되어져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는 기도가 저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는 형제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고, 그리고 저 현주 자매 자랑 좀 할게요. 1분만요. 전에는 제가 이야기만 하면 제가 이 불을 쫙 붙여 놓으면 현주 자매에게 해야 역할은 휘발유를 넣어가 불을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소방수가 돼가지고 불을 끄는데 급급한 거라. 그런데 요즘은 영의 교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명의 교감이 너무너무 이루어져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네요. 교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을 하는데 너무 교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 목요일 날 오후에, 오전에 스카이프 마치고 오후에 부인 떠납시다 이래가지고 저 철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우연찮게 물윗길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SBS 또 기자 PD를 만나가 또 본의하게도 인터뷰까지 하게 됐네요. 내일 7시에 나온답니다.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PD한테 그랬죠. 실컷 인터뷰 해놔놓고 만약에 통편집 했다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랬어요. 통편집 안 할 거죠? 하니까 절대로 안 하겠대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터뷰를 딱 한 번만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주 자매와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영의 교통, 생명의 교통이 되고 있는 이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런 날 또 오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주 예수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면 이렇게 복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요즘 약간의 환각 증세가 있어가지고 매일 지금 말씀 노트를 받아서 편집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 잠이 푹 안 드는 거야. 계속 가수면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뭘 하는가 하면 말씀 편집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줄에는 블럭을 씌워가지고 활자 크기는 15로 키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라. 저 이게 생신지 꿈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이틀 전 새벽에는 우리 집사람을 불렀어요. 자매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설명을 했거든. 제목줄은 활자를 뭘 하고 폰트는 몇으로 키우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자매가 좀 듣다가 헛소리하지 말고 자락하면서 갑부더라. 아니, 하여튼 이 신기한 일이죠. 너무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제 시간이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최영렬 목사님이 기록된 문자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거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영어로 말하면 영면 미안한데 영어로 말해서 reading between the lines 행간의 숨은 뜻 읽기 이 기본 초등학생들 그림책 읽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큰 성인들이 이래 안 하고 기록된 데는 읽어.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딱 뒤집어서 나는 여호와의 양이니 딱 이렇게 하는데 저 뭐 너무 감동이 되고 막 전율이 쫙 이랬어요. 아까 영미가 그걸 화답하던데 야, 이 패러다임 관점의 전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이거 샬리 돼. 그래 나도 막 샬리 봤어 14번 맞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뭐 한 말씀 하시면 모든 말씀에 다 화답하고 싶지만 시간이 쫓겨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5절에 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 잔이 안 넘치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 근데 아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문제는 네 잔의 크기다 하더라고. 우리는 밴댕이라서 잔이 너무 작아요. 그 조금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좀 바로 넘친다니까. 그래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내 잔의 크기가 문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교회 앞에 서 있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이게 알아지고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집회에 앉아 있으면 사실 안 나와도 되는데 저는 박은숙 있잖아요. 어디 갔노? 있나? 박은숙이 이렇게 귀하게 쓰이라고 내가 상상을 못했다니까. 아니 개념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요. 옛날에 호세우치에서 어린이 선생님이 처음 모임을 할 때 아니 내가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 하는데도 지는 합창단 연습하러 가겠다고 합창단 가입해가 갚으더라고. 그런데 놀래가 말리고 이랬는데 한 번도 교회 안에서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특히 31일 날 그 합창 송년음악회 할 때 지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온몸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니 내가 좀 미안한 말인데 혜성아 미안한데 은수이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리라고 내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니까. 아까 우리 진호 형님이 다 이렇게 형들 칭찬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또 수영 국가대표 저 은정이 있잖아요. 은정이 보통 자매들은요 저하고 모임 하다가 제가 눈을 한번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다 소고되죠. 근데 은정이는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해도 안 돼.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2PM이 생기고 2PM 초반도 아니고 어느 날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타나더니 요즘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공급이 되잖아요. 저는 은정이가 내게 공급이 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참 진짜 하나님 하시니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려운 발걸음한 영미 있잖아요. 영미 세인트루이스 영미는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우리 이웃에 살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웬 아가씨가 나타났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도 못하고 내려왔어. 그래 우리 이웃에 같이 살았어요. 막 명수 명훈을 키우고 이런 애고 막 한 가족처럼 살았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앞산관광호텔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갈 때마다 내 저 집에 들러가지고 저 집에 3녀 1남이라 했잖아요. 1남은 그때 집에 없었고 3녀가 이불 덮고 다 자고 있어. 아가씨들 3명이. 그럼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이불 확 뒷기고 있잖아요. 안날락 하고 가고 이랬다니까. 그 자들 빠져서 내가 다 보고 이랬다니까.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그 생땅 같은 영미가 오늘 너무 분명하게 선포,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무 감동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다니까. 어쨌든 여기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서로 형제들 앞에서 서서 교통하고 심판받고 교정받고 하기만 하면 너무 귀하게 이렇게 우리가 조성돼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뭐 삐지지 말고 실족하지 마시기를. 제 마음 속에는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석류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밴댕이 같은 작은 잔을 가진 저에게도 은혜를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예, 지난주 교회 왔더니 상도형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상도형님이 말씀하기를 종윤현님이 제가 종윤현님 말씀에 받아들여서 말씀하기로 했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출국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야, 이게 형님한테 제가 쓰여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걸 삼행시로 하겠습니다. 삼행시로 왜 하는지 아세요? 좀 부수적이긴 한데 아주 감정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할 때 문을 떼세요. 예. 최초로 단상 위에 있는 종을 치신 이분은 아니요. 이제 좀 깁니다. 이분과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인생의 종을 누구에게 울릴 건지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부터 우리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연합을 분명히 해서 복된 자리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윤택하게 해주신 형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상근이 형님이 화답한 게 있거든요. 그 다윗을 거론하면서 저를 화답을 했습니다. 시편 22편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3편 오늘 이제 우리 들었잖아요. 그 인생의 그 아담으로서 완전히 자기 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절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2편, 23편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 하 2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갓이란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 택일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는 쫓아다니는 원수를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니까 뭐 임금이니까 흉년 들어도 자기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목숨 노리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라에 전염병이 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괴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제가 교회 안에 지장하면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매를 맞아도 여호와께 매를 맞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끝난 사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더라고요, 이게. 그 예를 들어 또 참고로 아기 데리고 있는 애들, 저 부모를 위해서 도움도 되는 말인데요. 해안유라고 있잖아요. 해안유가 3개가 있는데 이안유가 있어요. 그 떠날 리자, 해안한 자. 해안에서 떠나가는 역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안유가 있거든요. 그 해안 쪽으로 밀려오는 파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연안유가 있고, 연안유는 이제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게 3가지가 있는데 해운대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 한 1년, 2년 만에 한 번씩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데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갔다가 빠져 죽는 익사사고가 가끔 생겨요. 왜냐하면 해운대에 그 파도가 역파도예요. 이안유예요. 그러니까 이안유가 뭐냐면 쫙 파도가 쳤다가 저 멀리 바닷가로 물을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빠지면 계속 끌고 가요. 그 반대로 송도는 향안유예요. 파도가 계속 이렇게 노인들이 빠졌다가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좀 뜬금없잖아요. 왜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징벌을 받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세상은 이안유입니다. 끊임없이 한번 빠지면 끊임없이 멀리 갑니다. 근데 주의 손에 이끌리면 징계를 받더라도 계속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주님 찬양. 영화영재 이안유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동기가 GS에서 예과대학 들어왔다가 예과 1학년 때 부산에 계신 이제 자기 누나 집에 갔다가 바로 해운대에서 이안유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운명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있는 사실이거든요. 있는 사실이고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영화 형제하고 은희 자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성이 참 메마른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촉촉이 적셔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인 형제님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면 안 된다 하신 말씀처럼 나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불뚝불뚝 솟아나더라도 형제들이 다 저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항상 형제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말 상도 말처럼 우리의 잔이 적으면 은혜가 항상 넘치게 되잖아요. 저는 다윗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다윗을 말씀할 때가 다윗이 8번째 아들이구나. 오늘 숫자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특별히 떠오르더라고요. 8번째 부활의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 다윗은 처음부터 부활의 아들이고 하나님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깊이 생각이 들고 2023년을 갖다 2에서 3으로 가자. 알아들었습니까? 네? 날 물어보는 거라. 여러분 아까 정인 목사님이 2에서 3으로 가자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내 상품권 퀴즈 답하면 내가 맞추면은 저게 무슨 소리 싶었는데 우리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하다가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둘이만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제 3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2024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자고. 저는 사랑하면 쥐약입니다. 우리는 상도나 죄를 보듯이 우리 사랑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우리 삼형제끼리 뭐 어머니 없지. 전투적으로 살았으니까 사랑을 받을 곳이 없잖아요. 정말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인데 우리 옆땅과 전혀 상관이 없이 와서 함께 살자.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살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올라와서 간증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관계로 이렇게까지 살아올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형제들과 또 자라온 우리 후세들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사랑하는 종현 형제를 저희 앞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첫 시작을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이 흐뭇하고 넉넉하고 넘치도록 말씀 듣는 즉시 우리가 여호와의 푸른 초장으로 다 인도됐잖아요.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먹을 꼴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 저 사랑하는 영미가 아버지를 잃고 이렇게 왔는데 영미를 생각해도 정말 기적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야, 정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택하여 부르신 자는 다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들로 이렇게 삼으시는구나. 이런 교회를 주신 주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엉뚱하거든요. 오늘 예식장에 갔어요. 너무 감동이더라고. 우리 주인집, 내가 전세 사는데 우리 주인집에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아들이 내가 보기에 진짜 선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또 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인 내도 그렇고. 아,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고 불교라. 아,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마음으로 떡 돌아 나오는데 너무 멋진 군인들이 막 가는 거라. 이건 뭐예요? 이 무슨 옷이에요? 이러니까 육군 정장이라, 육군 정복이라 하더라고. 아,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 그 앉아가 또 구경하네. 그런데 내가 아, 오늘 마라나타 찬양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 그래 내가 오면서 내 교회 없으면 일요일 날 예식장 저런데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그거 다 축복하는 말이잖아. 아, 저거 진짜 좋겠다 이 생각에 하고 왔는데 오늘 교회 오니까 또 말씀이 내를 너무 감사하게 해요. 나는 늘 어린 양 하는데 나는 어린 양이 안 되더라고. 여기 말할 때 처음에 순한 양, 뭐 따르는 양, 뭐 말 잘 듣는 거 나는 그거하고는 참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하나 그 관계가 딱 되는 게 뒤집어지면 내 혼자 못 일어나는데 뒤집어주는 여러분이 있구나. 난 진짜 엎어졌을 때 난 내 혼자 진짜 못 일어났었는데 요 딱 뒤집어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 하고 내가 우리 집에 나랑이 사랑이 있는데 나랑이는 털이 짧고 사랑이는 털이 엄청 길어 2배라. 그래 야가 맨날 히떡 디비지면 잘 못 일어나더라고. 살도 좀 찌기도 했고 그 내가 먼저 이래 딱 디비주거든. 디비주는데 오늘 아 양이 털이 많아서 잘 못 누가 디비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줬고. 아, 진짜 교회 오니까 내가 아, 사람 살 것 같아. 그리고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찬양이. 오늘 진짜 나는 희한하게 이거 엄마가 저 소독해 왔거든. 그래서 소하고 뭐 옷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이런 꽃은 안 키우고 먹는 거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키우시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하나라도 그냥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 어릴 때. 그래서 난도 같이 소를 키웠거든. 엄마하고 같이. 내하고 엄마하고 둘이 있는데 엄마가 소를 키우니까 내가 안 거들 수가 없잖아. 그래 같이 했는데 그 소도 사람으로 보고 키우시더라고. 사람으로 보고 키우시고. 그래 제라늄도 오늘 4개 갖고 왔는데 다음에 더 갖고 와가지고 갖고 싶으신 분들 미리 이야기해 놓으면 다음에는 상호견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크고 이쁘면 나 막 주고 싶더라고.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소 키울 때 재미있었는 게 밤에 자는데 뭐가 막 말 달리는 꿈이 꾸이지는 거라. 옛날에 구미는 그때만 해도 시골처럼 이래가지고 큰 길에도 차가 별로 없을 때니까 막 말 달려. 그래서 엄마 이게 뭐 엄마도 안 들려 이러니까 새벽에 야야 난도 들린다 이랬어. 그러니까 나가면 우리 소들이 어설프게 엄마가 어설프게 묶고 노니까 한놈 풀리니까 다 풀어야 되는 줄 알고 풀어갖고 그 신장로를 막 다다다다닥 다 달리는 거라. 소가 다 풀려가지고 10몇 마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야노익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또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한 마리씩 다 끌어가 우리 집에다 다 매놓더라고. 그 이후로 그 한 사람이 항상 우리 집이 요주이니까 항상 와가지고 한 번씩 손댈 거 없는 것을 보고 가고 이랬는 거라.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도 미리 엄마한테 돈 달라 해가지고 사다 놓고 소도 저녁에 와가지고 돌보고 가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잠이 와가지고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어제 모임하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이제 새벽 3시까지 봐가지고 오늘 잠이 저는 오늘 그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이 아주 깊이 저한테 새겨집니다. 예.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최근에 집이 조금 조용해지니까 또 교회에서 저를 또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유 같아요. 공격하는 이유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육신이 편하자면 사실은 11시에 있어야 돼요. 11시에 있으면 밥도 잘 얻어먹고 뭐 저 집안도 평안하고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여기 있고 거기다가 사회까지 보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수시로. 예. 그리고 또 이혼하자는 말도 뭐 최근에는 한 2달간 말도 안 하고 지낸 적도 있었고, 예. 그게 조금 진정되는가 싶더니만 또 최근에는 교회에서도 다시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영과 육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육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영을 따를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 예,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신년 첫 집회였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 찬송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 중에 찬양 소개를 하셨죠. 그 찬양을 만드신 스페포드님께서 1873년도에 만드셨나요? 네, 주찬양 39장 내 평생 가는 길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